홍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상해 중등부를 강타한 주일 홍스TV 묵상 컨텐츠,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홍스TV를 통해 영상 시청 및 출첵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청한 조회수를 알아보니 무려 100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큐티 묵상 동참을 위해 지금부터 긴급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댓글을 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는 2명을 뽑아 무선 이어폰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댓글을 남긴 사람들 안에서만 추첨을 하는 거니 꼭 잊지 마시고요. 댓글을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댓글 다는 시간도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일 이 시간 묵상하고 댓글 다는 여러분들 모두가 무선 이어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인 연락을 통해 미리 무선 이어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펴거나 모바일 성경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들이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45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포인트 단어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섬기다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다입니다. 최근까지 온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이 TV 앞으로 모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뭔지 아나요? 바로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이 트로트라는 노래 장르를 가지고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 팀,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여가는 서바이벌 경연대회. 마지막으로 진선미 중에 진을 차지할 사람은 오직 단 한 명이었죠. 그 한 명을 가르는 경연인데요. 이 미스터 트롯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되고 열광하게 되고 누가 과연 진이 될까, 1등이 될까를 이 마음을 졸이면서 보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 인기가 좋았냐면요. 최종 결승전 당일에 탑7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 대국민 문자 투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숫자가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아세요? 무려 773만 1781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 우승자 발표를 미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벌 경연대회에 열광하곤 합니다. 비단 미스터 트롯뿐만 아니라 뭐 프로듀스 101, 옛날에 했던 슈퍼스타 K, 뭐 쇼미더머니 등등 결국은요 1등이 되기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1등의 자리는 단 한 명.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거머쥐는 그 자리.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몇 등을 하고 싶나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1등이겠지요. 1등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1등이 아니라 2등이나 3등, 아니 꼴찌까지 하면서 남을 섬기고 나를 밟고 올라가서 1등 하세요 하는 그 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고방식은요, 사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모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도 1등이 되고 싶었어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요. 예? 아직도 모른다고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다면 여기 이 영상을 눌러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넘버 원, 으뜸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온 유대의 왕이 되게 되면 내가 그 옆에 두 번째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거든. 제자들 중에서 1등이 아니라 2등, 3등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나중에 내 지위, 내 돈, 명예, 권력 등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싸우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은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 본문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팔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충분히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듣지도 아니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가까워진 게 느껴지나요? 아니,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면은 분위기 봐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영광 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그때 제 아들 2명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죽으러 가시는데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말하고 계시는데 얘네들은 지금 영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왕이 되면 제 아들을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랑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위험한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였어요. 뭐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 그러니 뭐하냐?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 넘버 원이냐,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높은 고관들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넘버원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였고요. 세상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였죠. 아니, 어떻게 위대해지고 높아지려면 남을 섬겨야 해. 내가 종이 되어야 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명확히 4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5절을 생각하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 앞에 권력의 왕 혹은 폭력의 왕, 두려움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이 붙냐면 섬김의 왕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대속물은요, 노예나 포로나 죄수를 감옥에서 석방할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라는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 섬기다입니다. 세상은 섬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1등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2등이 되고 꼴찌가 되면은 도태된다고 합니다. 남들 섬기는 자리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바로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질서와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 배우고 살아가고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랑 함께 길을 가다가 저 길 건너편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봐봐. 공부 안 하고 성공 못하면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 공부하고 1등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 밑바닥 인생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또 다른 엄마와 아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가 보이니? 너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너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두 엄마의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더 공감이 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섬기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뉴스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섬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하,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첨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안녕!